함께 봉독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중심에서 행동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동은 생각이나 지식이나 판단이나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도 생각 좀 하고 행동하고 뭔가 마음에 결정난 것을 행동하는데 행동하고 나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사고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생각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자기의 지식이 있어야 되죠.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행동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성질 급한 사람은 행동이 앞서가는데 그러한 성격 있는 분들은 서로가 자신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그 행동이 실수가 되지 않고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해가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짓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짓이란 말이 조금 아주 가볍게 들리는 말이기도 한데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요소로 보면 몸짓이죠. 몸짓, 그 짓이란 말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족을 움직인다. 손짓, 발짓이라 그러죠. 조금 좋게 쓰이는 그런 용어가 아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은 보편적으로 사전에 나오는 그대로 행동이란 말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짓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손짓, 발짓, 손의 행동, 발의 행동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목구비도 그렇죠. 기의 행동, 뭔가 들으려고 하는 귀를 쫑긋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눈으로 가서 정말로 눈을 부릅뜨고 눈으로 총기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것, 눈의 행동도 필요하죠. 정말로 입으로 소리도 내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멘할 줄도 알고 소리 칠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것이 입의 반응이죠. 입질이죠. 입짓. 그렇죠. 때로는 또한 코로도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는 이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머리짓 이렇게 해서 머리짓도 필요해요. 머리짓도. 그래서 때로는 끄떡끄떡하기도 하고 아니요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런 짓이 필요하다.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그대로 자기가 결정한 그대로를 yes면 yes, no면 no. 그렇죠. 감동되면 감동되는 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손을 들어 표할 수가 있고 일어서서 표할 수가 있고 때로는 웃으면서 표할 수가 있고 찡그리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힙이 웃는 짓도 있고 우는 짓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인해서 몸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 굳이 소리를 안 내고 언어로 말을 안 해도 우리의 몸짓으로 그것이 표현되지요. 바디랭귀라 그러죠. 우리가 외국에 가서 말이 안 통하면 뭐 먹는 건 좀 잘 알고 그렇잖아요. 이미 몸으로 행동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소리 안 내고 입으로 말을 안 해도 우리의 행동, 몸짓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들도 굳이 속으로만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입으로만 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묵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도 굳이 많은 말을 이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 기도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저 눈 감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몸짓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는 내용이 뭔가 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저 울고만 있어도 그저 아버지라고 하면 이 소리만 해도 그저 남들끼는 아버지 소리밖에 안 들리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 속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짓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의 짓, 우리의 인격적인 온몸을 다하는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 안 하면은
남들이 좋은 것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행동은 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들을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라도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더 그러한 자세는 거룩하고 복된 것들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짓으로 해야 되죠. 몸짓으로 해야 되죠. 몸으로 해야 되죠. 손으로 발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도 가만둘 수가 없고 발끝도 가만둘 수가 없고 내 사명 감당하는데도 행동이에요. 행동, 움직인다는 것이죠.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일들을 이루어내고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동하는 성도란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행동의 기반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반이란 말은 기초가 되는 바탕이다라고 말하는데 그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본보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생활을 두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말한 것, 가르친 것, 보여준 것 그것을 예로 들어 삼아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그대로 너희들도 따라하라.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행동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다 세상 앞에 우리는 본이 되어야 돼요.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말씀의 근거. 지금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아는 그대로 우리는 행동의 기반이 되어야 되고 그 기반을 가지고 내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먼저는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은 배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배운 것. 배우고라는 말은 헬라어의 만다노란 말인데 익숙해지다, 경험하다, 알게 되다, 이해하다 이런 말입니다. 가르침 하에서 배움으로 지식이 쌓여져 가지고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필요합니다.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배운 것이 있지 않느냐. 내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있지 않느냐. 배운 것.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남주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배우면은 내 지식이 내 자산이 됩니다. 내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보고 경험하고 훈련하고 실습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운 것이 행동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저 사람 못 배워서 그래.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입니까? 배운 대로 행동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운 사람은 잘 행동하지만은 잘 못 배운 사람 그리고 덜 배운 사람은 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얼마나 세상에 어떤 학력을 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인격적인 모습에서도 만다노 익숙해지도록 하라. 정말 내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식을 가지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 그래서 확신하라. 그리고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잘 배워야 된다. 잘 배워야 되죠. 아무나에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정통성이 있고 그래도 공인된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주워 듣는 그런 모습보다도 검증되는 그런 교육적 효과 그것이 필요한 할 수 있으면은 그런 배움의 기회를 우리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학비 대주니까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돈 벌어가지고 내가 배우러 가야지. 내가 공부해야지. 내 돈 들여가면서 내가 세미나 가고 부흥회 가고 수련회 가고 내가 열심히 배워야지. 내가 배운 건 남주나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내 행동의 기반이 되게 해야지. 그렇죠? 많이 배우고 잘 배운 대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못 배웠으니까 행동이 저렇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사회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성경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대로 그걸 기반이 되어야 되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엉뚱하게 행동하면은
남들이 오해해요. 성경에도 저렇게 말하는가? 우리를 보고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배운 것이 행동의 기반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그래서 제대로 배워라. 똑바로 배워라. 배우는데 힘쓰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아가서는 받은 것이 있지 않냐. 받은 것이란 받고 파라람바노란 말인데 파라란 말과 람바노란 말이 합성어입니다. 파라란 말은 곁에 있다. 파라 같이 곁에 있다. 함께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람바노라는 취하다, 받다, 영접하다, 내가 가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받았어요. 누가 줌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통해 내가 받아들인 것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는 것, 내가 받아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쉬운 말로 걷어차버리면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운다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그 말이기도 한데 올바른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충고를 하더라도 책망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좀 쓴 것이랄지라도 달콤하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받을 것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니까 받은 것이 없으니까 받은 것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죠. 그렇죠? 열심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받을 때에라는 말이 파랄람바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 내 곁에 내 속에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영접이라는 말도 파랄람바노입니다. 파랄람바노.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내 것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내 것으로 삼아야 되죠. 내가 받도록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흘러버린다면은 결국 내게는 받은 것이 없고 뭔가 행동할 만한 아무런 기반이 되고 있잖아요. 쉬운 말로 배터리 다 나간 거나 똑같아요. 시동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죠. 행동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배운 것이 필요하고 받은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애를 쓰고 돈 학비 들어가면서라도 뭔가 내가 받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필요하되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책망을 하시더라도 징계를 하시더라도 야단을 치시더라도 쓴소리를 하시더라도 받을 때 받은 사람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를 일으키고 어쩌면 내 행동보다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역사하는 행동에 가담하게 하고 그런 역사에 행동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행동의 기반은 들은 것이 있다는 들을 것. 그래서 듣고라고 말하죠. 아코란 말인데 듣는다, 경청한다, 주의한다, 들어서 깨닫는다. 우리의 귀에 기지시죠. 귀로 들어야 되죠. 눈으로 보고, 그쵸?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고, 우리의 모든 지체를 통하여서 행동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창구들이 있습니다. 귀로 인하여서 우리는 들을 것을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받을 것은 받고, 인정하고, 그리고 경청해야 됩니다. 들어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들어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에 대한 지각이나 청각이나 작용뿐 아니라 들려오는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듣고라는 것입니다. 그 들었을 때에 깨달음이 지매되고 지식도 생겨나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슬픈 음악을 들으면은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슬픈 드라마를 보면은 나도 같이 울면서 보게 되죠. 그런 사연들을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뭔가 듣고 깨달음 있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 들은 것 같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깃밥그럼 흘러내버린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이목구비에 다 그러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 내 마음속에 들은 것을 쌓아가야 되죠. 그래서 다양한 언어학적 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접촉까지도 했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입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정말로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배운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이것이 신앙의 연수죠. 신앙의 연수로 쌓아갈 수 있는 영적 재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직접 들었다. 나는 직접 들었다. 직접 눈으로 보았다. 직접 손으로 감춰가며 접촉하며 만져보았다. 실제적인 1차적인 정인들이죠. 그렇죠? 실제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래,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아쿠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들은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로서의 자기의 행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들은 것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버리지 말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노래하는 소리 그들은 들었습니다.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들었어요. 그들이 아쿠했어요. 들었으니까 들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은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는 들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뭘 한다고 해서 협박한다고 우리는 말 안 할 수가 없다. 말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들은 들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배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마라 해도, 협박을 해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로. 행동의 기반의 그 능력이, 그 용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은 위험이 있을 때, 협박이 있을 때 말 못하죠. 못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 지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그들은 행동의 기반이, 그렇게 용기일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그들은 들은 것이 있어요. 본 것이 있어요.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확신하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그렇게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고,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고, 자기의 재산을 풀어가지고 사랑을, 구제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행동의 기반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행동의 기반이.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주님의 가르침을 다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자기 유익한 것만, 달콤한 것만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 믿음 자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 자기의 선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섬겨가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 자기 선교라,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고 쓰지 않습니다.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초기 제자들 부름받은 그들, 부활도 믿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않은 그런 제자들 예수님은 안 쓰십니다. 동일한 사람들, 중복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부활의 신앙이 있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성령 충만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차적인 모습, 자기 선교, 자기 믿음의 수준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되며 성화적인 거듭남이 계속되어져 가야 되죠. 이 모습 이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 4장의 사도들이 말하는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용기 백배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은 들은 것이 있어요.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을 단순한 주님의 말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다. 내게 쌓여있는 내게 있는 영적인 자산이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담대하게 그들은 전하게 되는 것을 보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었는데 계속 몸부림치고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죠. 우리의 몸짓이 있다는 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행동 그런 짓들을 거룩한 짓들을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이렇게 배워야 되고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봐야 된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행동, 동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마지막으로는 본 것이 행동의 기반이 된다는 본. 그렇죠. 보다, 알다, 경험하다, 느끼다, 주목하다, 방문하다, 생각하다 이런 말로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에이도 너희들이 본 것 보았다. 에이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서 보고가 에이도란 말입니다.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라. 그들은 본 것을 받아들였어요. 본 것대로 그들은 행동을 할 줄 알았던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그 본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들 하여금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보고 에이도 뭔가 그들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본 것을 행동에 옮긴 대표적인 인물들이 동방의 박사들. 그래서 봤으면은 본대로 행동해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네 가지 동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동사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르쳐주고 듣게 하고 받게 하고 보여준 것 본을 보인 것,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라. 본대로 행하라. 그래서 참 앞장선 지도자가 잘 보여줘야 되죠. 잘 가르쳐야 되죠.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행동하던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잘못되게 그저 농담 삼아 지나가는 소리로 뭔가 진실하게 가르쳤다가는 그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김구 선생님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눈 쌓인 곳을 발걸음을 함부로 딛지 마라. 너의 발자국을 후손들이 그곳을 딛고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눈 덮인 길을 갈 때는 잘 걸어가야 돼.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는 후세대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틀비틀하면은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신앙생활의 연륜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의 기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지 말고 분명하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뒷문을 막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뒷문을 막아라. 앞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뒤로 다 세버리는 거. 뒷문 막아야 됩니다. 뒷문을 뚫고 놓고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시라 그러죠. 밑이 빠졌는데 그 물 앞만 부어도 뭔가 붓는 것 같은데 차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반이 안 돼요. 올해는 믿기는 믿고 들은 것은 듣고 본기로 보고 많은 수련에도 부흥에도 뭐도 하기도 했는데도 뭔가 독이 차지 않아. 행동할 게 없어. 보여줄 게 없어. 퍼낼 것이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런 모습에서 교회에 올 때뿐만 아니라 내가 나갈 때 정말로 내가 빈 항아리를 들고 나가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며 우리의 지구멍 우리의 그런 틈새 죄로 말미암아 균열된
그 우리를 뒷문을 우리는 회개하며 막아야 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길 우리는 사모하며 행동의 기반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행동한 자에게 결과를 말씀하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행동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그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로 너희들이 행동해보라. 행동이란 말은 그렇다 그랬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 내가 배운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하다고 행동만 앞세우면은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마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되새겨가고 되풀이하고 되새김질해가면서 그것이 내게 행동으로 잘 나타내야 되죠. 행동이 엉뚱하면은 쟤는 저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 나온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 용맥이느냐? 하나님 용맥입니다. 교회 용목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행동의 결과를 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결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기를 우리 주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란 말은 에이레란 말인데 상당히 신약에 많이 쓰이는 단어죠. 은혜와 평강,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은혜란 말을 좋아하고 이방인들은 평강이란 말을 유대인들은 좋아하고 은혜란 말은 이방인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볼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아주 동일어로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죠. 그 수신자들이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용어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해 가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평강. 구약적인 용어는 샬롬이죠. 샬롬. 그렇습니다. 평강이란 말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샬롬이죠. 신약에는 에이레네, 평화, 복지, 번영, 형통, 안전, 성취.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 그 자체가 에이레네, 구약의 샬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 하나님 원래 선이시죠.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 평강입니다. 그 본질 그대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위에 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만사형통 아무 걱정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어떤 자에게 이렇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하는 자에게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함께 하신다. 메타란 말이기도 한데 가운데 배후에 우리의 늘 삶 속에 함께 계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 그대로 계신다고 하는데 미래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구가 종말이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강한 손을 펼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도 그러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나는 아직도 살아야 되는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에너지가 약화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결단과 하나님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은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안전 보장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뭘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 계신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계신 지옥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은 그럼 또 갈등이 생기는가? 우리는 예수님 없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천국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악을 골짝 핀들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지옥에도 갈 수가 있어요. 왜? 지옥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이 지옥이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천국, 하나님이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명예, 그건 닭이 발등 찍히는 함정입니다. 그건 마귀의 함정입니다. 달콤한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없는 고통이, 하나님이 계신 고통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일시적으로 내가 좋은 거,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그것 장밋빛처럼 찾아가다가는 하나님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찾아가다가는 결국은 낭패를 보고야만 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지만은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된다라면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뭐 막막한 바다 위에서 적막한 사막 위라 할지라도 뭐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자로 선교자로서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요, 이런 기반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그들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지도 못하겠지만은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만큼 이런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안전보장이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만 내게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사후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보험은 보장이 되고, 이 보장,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굳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이런 행동 있는 삶, 행동 있는 생활, 행동 있는 신앙의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 우리 주님은 그토록 사모하고 요구하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어쩌면 이렇게 했을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최고의 타이틀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타이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기반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멸류관을 주시겠다,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늘 배우고 받고 듣고 보기를 힘쓰므로 행동의 기반을 가지고 그 기반으로 행함 있는 믿음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배우게 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말씀을 기반으로 정말로 말씀의 기반 위에 행동하시고 살아가시고 그런 영향을 끼쳐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마저도 감탄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고 본을 보이심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희엄한 세상 가운데서도 넘쳐나고 그 복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